저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바라고 구한다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자도 아마 이러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기 시작한 듯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몇몇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인물들을 다 다루는 것이 참 유익하고 좋겠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두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의 이야기까지 믿음으로 증거되었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자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수 없다라고 밝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사람이다 언급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기에는 시간과 지면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을 열거하며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며 알게 되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적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락이 기드온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삼손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보다 먼저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러한 사실 앞에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인물의 배치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면 사무엘 또한 기드온과 바락의 순서를 이와 동일하게 기록한 것을 통해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물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까?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매우 어렵던 시절 가운데 등불같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민족의 지도자이자 아버지와 같던 모세는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죽게 되었고, 이후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을 다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이끌었던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 또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법을 따르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사사기 17장 5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소위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이 당시 그들은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고집이 중요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먼저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리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의 말씀이었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그 실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게 되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그 실과를 따먹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유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이러한 죄가 널리 퍼졌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흑암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에 그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앞서 살펴본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바락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용감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여 선지자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자신은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핑계대고 투정 부렸던 인물입니다. 마치 엄마의 치마폭에 숨어있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자가 바로 바락이었죠. 그리고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실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던 자였지만 그의 경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입다는 또한 어떠합니까? 자신의 부주의한 서원 때문에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았던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다윗, 그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의 아내를 파렴치하게 취하였던 죄를 저질렀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사람의 외모를 취하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말하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로서 실패와 연약, 좌절과 한계를 경험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자들을 사용하여 쓰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약함을 가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들켰을 때 이것은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못 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꾸미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버린 약점, 여러분들에게 약한 전부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약점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들킨 것이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치부를 다 들키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 앞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는 것, 연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와 절망뿐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연약과 결핍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사용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달라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모든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였던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주님, 정말 사람을 볼 줄 아시는군요. 제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자 기드온은 다시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다시금 자신을 핑계대며 그 자리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고기와 무교봉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반석 위에 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킬 때 반석에서 불이 나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 다음에 기드온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입춤하셨으면 하나님 저와 분명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것 같은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으므로 내가 죽으리라.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자신에 대한 철저하고도 처절한 내적 고백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가운데 그분의 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한계 가운데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하시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다 마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의 상을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쪼갠 나무들로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되고 기드온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후 미디안이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지만 그는 32,000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을 택하여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 믿음의 능력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온전히 발견할 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군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낫게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내가 가진 것의 강함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펙과 돈과 지위와 권력이 나의 강함을 증명하는 도구라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애들에게 참된 강함이란 그것이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머리로 이러한 사실을 안다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삶까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믿음의 반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제단을 해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강함이 나타남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이러한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을 쌓아 세상의 강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통해 참된 강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심지어 대적들이 그를 결박했을 때 그는 기둥을 뽑아 달아날 만큼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여자입니다. 그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고 결국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약속을 여자의 꼬임에 빠져 경솔하게 발설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후 그는 눈이 뽑히게 되고 조롱과 조소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가혹한 형벌을 경험하게 되죠. 삼손의 일대기를 볼 때 이 같은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어떠합니까? 그는 철저한 실패와 좌절, 고통과 절망, 그것을 경험한 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삼손의 기도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기독교의 영광은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피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삼손처럼 연약함과 경솔함으로 죄의 사슬에 매일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과 능력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때 너무나 놀랍고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의 마지막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수님을 믿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고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너무 힘들고 아파서 밤새 울기도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반성하는 삶이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넘어졌을 때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도 여전히 아파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처절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의 연약과 한계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은 죄를 자백하는 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믿음이 주는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능력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능력과 변화가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선행과 봉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의 평판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말하곤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능력은 선행이나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참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 안에 생명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했던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르게 하며 자신만 생각했던 우리로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죄에서 돌이켜 용서함을 받은 성도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의 칼날을 빼들기가 너무 쉬운 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 나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강함을 소망하며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과 한계투성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와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